안녕하세요. 권세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책 중에 어떤 책을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존 맥아더의 예배라는 책이 떠올라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즉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기본이 되는 교리의 요점들을 정리한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총 1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책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예배를 정의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자가 강조하는 예배의 정의는 한마디로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해서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저자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또는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도 예배를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모두 합당한 예배의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자도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 소홀하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지적하고 있긴 합니다. 저자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파트 4개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는 파트는 9번째 파트와 10번째 파트였습니다. 먼저 9번째 파트의 제목이 새로운 시대가 밝아온다입니다. 이 주제를 풀어가는 성경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배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배는 외적인 것, 상징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예배는 내적인 것과 진정한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식 절차, 희생제사, 안식일 준수, 의례적인 예배가 모두 그리고 영원히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는 저도 참으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배의식의 절차, 의무적인 주일 준수, 의례적인 예배 모습에서도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것과 진정한 것에 초점을 두는 예배가 무엇인지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꼭 내적인 것과 진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건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10번째 파트의 제목은요, 여기가 그곳이다입니다. 이 주제도 역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주제인데, 이번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배가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성전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모임은 웅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거기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신다. 저도 저자가 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인정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거나 혹은 교인 등록을 해도 주일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가정신방을 해서 가정의 상황들을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신방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방을 받기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는 도통 그 가정의 사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성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은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현장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냐에만 초점이 국한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팬데믹이 끝나면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나 진지한 고민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성이 사라진다면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예배에 대한 고민과 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존 메가더의 예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